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인진 목사입니다. 다들 평안하게 지내고 계시죠? 우리 오늘은 뭔가 좀 새로운 것 같습니다. 지난 우리 화요일 날 우리 전교인이 또 시간 되시는 분들이 함께 줌으로 얼굴을 보게 되니까요. 우리 나눔다 하고 그랬잖아요. 참 좋더라고요. 오랜만에 이렇게 가족끼리 다 등장해서 인사 나누고 같이 기도회를 하니까 얼마나 좋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새해 첫날 또 설교입니다. 첫날 예배이고 2021년도 첫 번째 예배인데요. 기대가 많이 됩니다. 기대가 되고 또 올 한 해가 정말 지난 과거와는 다르게 정말 2020년과는 다르게 새롭게 우리가 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 우리 첫 번째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예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2021년도 새해의 첫 번째 예배를 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렇게 첫 번째 하나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릴 때에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는 우리들에게 정말 다시 희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힘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계시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 붙잡고 하나님 올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찬양하며 우리는 천진하리. 찬양하며 우리는 천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주님 나를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세상에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속한 것 아니니 주의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자동차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우리 목소리 높여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데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망과 어둠의 권세 지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자, 오늘은 인간은 희망이 없으면 죽는다. 희망이 없으면 죽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2021년 새해가 밝아올랐고요. 우리 이 새해의 첫 번째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제를 한번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정말 2021년 첫 해에 어떤 메시지를 전할까 하다가 희망의 메시지가 필요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정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데요. 올 한 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지냈잖아요. 정말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만 힘든 게 아니고요. 나만 힘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나만 힘든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올해 다들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여러분 한 지역에만 덮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전 세계를 덮치고 있잖아요. 이건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한 지역에 여러분 허락하는 전염병이 아니라 전 세계를 강타하는 이러한 전염병을 여러분 하나님이 용인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잖아요. 그 말은요, 이 전 세계에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던지는 메시지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전염병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고통을 겪죠.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통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고통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절망과 좌절 속에서 하루하루 눈물로 지새는 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전에 어떤 과학자가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던 기억이 하나 납니다. 이 과학자가 쥐를 두 마리를 박스에 나누어 담았어요. 박스에다가 이렇게 나누어 담고 한 박스는 완전히 꽉 다 막았어요. 빛이 들어오지 않게끔 이 박스를 완전히 포장을 했고요. 그리고 다른 박스는 약간 틈을 줘가지고 구멍을 내서 빛이 들어오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한 박스는 빛이 들어오고 다른 한 박스는 빛이 아예 안 들어옵니다. 쥐 두 마리를 각각 박스에 집어넣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그렇게 두고 오랫동안 며칠을 이렇게 떠나 있었는데요. 며칠 지나서 다시 돌아오니까요. 어떤 현상이 나타났겠습니까? 빛이 들어오지 않은 박스는요, 쥐가 죽어 있는 거예요. 쥐가 죽어버렸습니다. 캄캄하니까 죽은 거예요.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쥐는 어둠 속에 살아가는잖아요, 보통. 그죠? 한국에서 여러분 뭐 지하 하수도에서 살고 어둠 속에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쥐가 어둠에만 있으니까요. 그 박스 안에 캄캄한 어둠 속에 있으니까 죽어버린 거예요. 아무리 어두운 곳에 살아가더라도 여러분, 살아가는 쥐라 할지라도 진짜 까맣게 아무것도 안 보이게 하니까 그냥 죽은 건데요. 근데 놀랍게도요, 같은 시간, 같은 공간, 단 한 가지 차이는 빛이 조금이라도 들어오게 했던, 신락 같은 빛이 들어오게 했던 그 박스의 쥐는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정말 재밌지 않습니까? 쥐마저도요, 어둠 속에 살아가는 쥐마저도 빛이 조금이라도 없으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도요, 똑같아요. 희망이 없으면 죽습니다. 소망이 없으면 죽어요. 그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도무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한 사람들이 정말 많죠. 여러분, 여기저기 정말 숨막혀하고 눈물로 지새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절망 속에만 살아서 여러분, 절망 속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정말 절망적이고 정말 어렵지만 그 절망 속에만 머물잖아요. 그 빛이 한 줄기도 들어오지 않는 쥐처럼 그냥 여러분, 우리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희망을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절망 속에서도요, 희망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우리 오늘 애가의 말씀을 살펴보잖아요.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중에서도 오늘 말씀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가, 이 애가라는 게 슬퍼서 울면서 부른 노래지 않습니까? 그 눈물의 노래예요. 눈물 젖은 노래인데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왜 울었을까요?
예레미야가 운 이유가 있어요. 예레미야 시대가 너무너무 암울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레미야가 살아갔던 그 이스라엘이 살았던 그 시대가요, 너무너무 암울해가 이게 소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눈물로서 밤을 적시었던 그런 시대를 살아갔는데요. 어쩌면 여러분 정말 구체적인 상황은 다를 수 있지만 전체적 그림을 보게 되면요, 어쩌면 오늘 시대와 굉장히 흡사한 상황을 살아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은 정말 전염병이고, 과거 여러분 이 예레미야 시대 때는 바벨론에게 전쟁에 패배를 당하면서 전쟁의 그 공포, 전쟁의 그 여러분 어려움들, 고난을 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전쟁의 고통이 더 힘들까요? 여러분, 이런 전염병의 고통이 힘들까요? 여러분, 뭐가 더 낫다, 우열을 가리기보다는요, 여러분, 정말 전쟁의 고통이나 전염병의 고통이나 어려운 건 매 한 가지라는 겁니다. 모두가 다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살았던 시대는 전쟁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힘들었던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고요, 타락을 했잖아요. 범죄하고 타락하니까 마침내 586년,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하게 됐죠. 예레미야는 폐허가 된 조국 이스라엘과 수도 예루살렘을 보면서 흐르는 눈물을 여러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름다웠던 시가지가 잿더미가 되고, 화려했던 여러분 성전이 무너지고, 또 백성들이 정말 많이 죽어나갔어요. 여러 사람들이 죽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또 끌려갔습니다. 아비규환이죠, 여러분. 전쟁의 공포가 여러분 6.25를 겪은 사람들은 알 거예요. 온 가족이 찢어지고 헤어지고, 여러분 이산 가족이 생겨나고, 얼마나 여러분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는요, 그 참상을 보고, 그 전쟁에 포로로 끌려가고, 여러 사람들이 칼에 죽고, 피가 낭자하고, 집들이 다 불태워지고요, 성전이 무너지고 하는 그 비참한 참상을 보고, 마치 6.25 때의 그 참상을 바라보고 눈물로 써내려간 시가 바로 이 예레미야 애가예요. 여러분, 비탄에 젖어 있는 슬픈 노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애가를 구구절절 살펴보게 되면요, 정말 그 당시 상황이 다 그려져 있습니다. 선지자의 슬픔, 눈물이 한 절 한 절에 베어져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여러분 2절에는요, 이렇게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요. 여러분, 밤에 그냥 눈물이 그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눈물이 흐르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흐름이요. 그러니까 눈물이 폭포수같이 흐른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레미야 애가 1장 16절 말씀이에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가 2장 11절 12절에서는요.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라고까지 얘기합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했다고 해요. 얼마나 많이 울었으면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눈물이 너무 많이 흐르니까 이 눈이 상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집이 잡히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내 창자가 끊어진대요. 내 간이 땅에 쏟아졌대요. 애간장이 타는 거예요.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고 정말 너무 신경을 많이 쓰면 어때요? 애간장이 타잖아요. 그죠? 애간장이 탄다는 게 간이 다 녹아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간이 안 좋아지고 또 창자가 막 끊어질 듯이 힘들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여러분, 저는 이런 부분을 목회하면서 좀 많이 경험했던 것 같아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애간장이 타고 창자가 끊어질 것 같고 간이 녹는 듯한 그런 여러분 아픔, 어려움들, 제가 늘 밝게 웃고 있지만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지난 7년간 제가 6년간 목회를 돌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그만큼 목회라는 게 이 다양한 사람들을 다 다루다 보니까 정말 힘든 것이 목회인데요. 여러분, 이렇게 예레미야도 당시에 6.25 전쟁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막 이런 그 비참한 참상을 보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노래를, 여러분, 그러한 고통, 선지자가 겪었던 고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 과연 희망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예레미야가 너무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여러분 정말 눈물의 선지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레미야가 너무 많이 울 정도로 세상이 암울했던 거예요. 계속 눈물만 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암울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인간적으로 보면 완전히 절망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 19, 20절에 보면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정말 내 고초, 내 어려움 있죠. 재난과 쑥과 담즙을 기억하래. 재난을 당한 거예요. 정말 전쟁이 터져가지고 온 불이 나고 여자가 끌려가고 남자들이 칼에 낭자를 당하는 그런 상황이죠. 쑥과 담즙을 기억하래. 쓰잖아요. 정말 쓴맛을 보고 있는 거예요. 담즙을 기억하래요. 얼마나 애간장이 타니까 담즙이 쏟아져 나오는 거죠. 정말 속이 다 타는 그런 상황이죠. 그걸 하나님 기억해 달라고 합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된다라고 합니다. 정말 낙심이, 절망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레미야가 정말 낙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소망이 있나? 이게 정말 가능성이 있나? 낙심이 너무 된다라는 거예요. 절망적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요, 놀라운 것은 정말 절망적인데, 너무너무 절망적인데요, 그 참담한 현실 속에서 다시 희망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절망적이에요. 야, 이거 끝난 건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시 그 속에서 한 줄기 희망을 예레미야가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을 보면요, 정말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이 한 줄기 빛을 보고 있는 것 같은 말씀이 발견되어집니다. 희망의 빛이 보이거든요. 그 희망의 빛은 바로 예레미야의 그 신앙의 힘이에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면서 가지는 희망의, 그 신앙의 여러분 힘이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올 한 해 정말 작년부터 올해가 힘들지만 그 암울함 속에서도 예레미야가 붙잡았던 그 희망의 끈을 여러분들도 저도 올 한 해 2021년도에 여러분 그 희망의 빛을 보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올 한 해도 전반기에 또 하반기에도 여전히 암울해 보이지만 이 암울함 속에 희망을 노래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회복이 여러분들 가정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단테의 신곡, 그죠? 단테의 신곡이라는 책을 보면 1편, 2편 이렇게 나누어져 있잖아요. 근데 1편에 보면 지옥편을 다뤄요. 지옥, 그죠? 단테의 신곡에 지옥을 다루는데 이 단테가 지옥을 여행하게 돼요. 소설이니까 지옥을 여행하게 되는데 이 지옥에 쭉 친구가 자기를 이끌어서 지옥으로 가는데 그 지옥문이 있어요. 이제 지옥에 들어가는 지옥문이 있는데 이 지옥문 앞에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어요. 그 지옥문 앞에 어떤 글귀가 쓰여 있냐면, 이곳에 들어오는 자 모든 희망을 버려라. 이곳에 들어오는 자 모든 희망을 버려라. 여러분, 지옥에 들어가는 입구에 이 글귀가 새겨져 있는 거예요. 이곳에 들어오는 자 모든 희망을 다 버리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옥이라는 곳은 희망이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테 신곡에서 여러분 그 지옥문 앞에 지옥에 들어오는 순간 희망을 못 가지니까 희망이라는 건 갖지 말라는 거예요. 희망 없는 곳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을 반대로 얘기하면요, 희망이 없는 곳은 지옥과 같아요. 소망이 없는 곳은요, 지옥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희망을 잃게 되는 순간, 그 순간이 지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절망하고 소망을 놓는 순간, 도무지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 시간은 여러분들 지옥 같은 시간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 희망의 끈을 놓치면 안 돼요. 아까 여러분 그 쥐 2마리가 있는데 한 줄기 빛이 들어오는 그 박스에 살아갔던 쥐는 살아있는 거예요. 며칠이 지나도 살아있는데 완전히 캄캄하게 만들어 놓은 쥐는 죽어버렸죠. 여러분, 희망의 끈을 잃는 순간 그 시간과 그 공간은 지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도요, 희망의 끈을 놓쳐버리면 지옥이 돼요. 여자분이, 아내가, 여러분 혹은 자녀가 집을 보니까 부모가 아예 소망이 없어 보여보세요. 이혼을 해서 소망이 없어 보일 수도 있고, 이혼을 했지만 또
뭐 아버지한테 있건 엄마한테 있건 같이 살아가는데 엄마에게도 아빠에게도 소망이 안 보이면 그건 그 아이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도요.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 희망의 끈을 놓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희망의 끈을 놓는 순간 그 가정은 지옥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희망의 그 빛을 놓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릭 프롬, 제가 자주 언급했던 그 유명한 또 기독교 신학자이자 또 철학자인데, 에릭 프롬은요 인간을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냐? 희망의 존재다라고 했습니다. 호모 에스페라누스, 호모 에스페라누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호모는 인간이죠. 그렇죠? 에스페라누스, 이거는 희망, 호프예요. 소망이에요. 인간이란 어떤 존재냐? 호모 에스페라누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호모 사피엔스가 아니라 인간은 호모 에스페라누스, 즉 인간은 희망의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그런 희망의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희망을 잃게 되는 순간 인간이 인간으로서 삶을 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냥 지옥 같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혹은 사람이 그냥 희망이 없으니까 죽겠죠. 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요, 아무리 세상이 좌절하고 어려워도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 희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Absolute hope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 Absolute hope. 절대적인 소망, 절대적인 희망이 누구냐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절대적인 희망이고 소망이신데 왜 성도들이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 절망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희망을 가지십시오.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무너져도요.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또 질병 때문에 사업 때문에 일 때문에 여러분 자녀 문제 때문에 여러분 부부 관계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어렵다 할지라도요. 절대로 여러분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호흡이 붙어 있는 한 희망은 있다라고 여러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이거보다 더한 거예요. 세상에서는 내가 살아있는 한 희망이 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내가 살아있어도 희망이 있고요. 내가 죽어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내가 살아있는 한 소망이 있다 그러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아있어도 소망이 있고 죽어도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죽어도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한 어떠한 경우에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이 예레미야는요, 당연히 절망해야 돼요. 정말 여러분,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예레미야는 절망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극한 고통 가운데서도 눈물을 흘리며 몸부림 치던 이 예레미야에게 절망에서 희망으로 대전환이 일어납니다. 예레미야가 정말 절망적인데요. 어느 한순간에 이 절망이 소망으로 쫙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게 되냐?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절망의 어둠을 뚫고 비춰오는 한 줄기 빛을 만나게 됩니다. 정말 그 여러분 갇혀있던 지가 작은 구멍으로 들어오는 빛을 보고 살아냈듯이 이 예레미야도요. 그 당시 상황은 서슬퍼런 정말 전쟁의 고통으로 너무너무 암울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빛을 바라보면서 희망의 여러분 끈을 붙잡게 됩니다. 비탄과 절망 중에 있는 백성들 향해서 그래서 희망의 노래를 불러줘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에서 희망의 선지자로 다시 우뚝 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인데 사실 예레미야의 실상은 그 눈물 속에서 하나님의 희망을 노래했던 희망의 선지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을 그냥 막연하게 바라본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묵상한 거예요. 여러분 묵상이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레미야는요 그냥 하나님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막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불교를 보시면 불교에 가서 막 이렇게 공양 들잖아요. 절에 가서 맹목적인 거예요. 그냥 막 이렇게 그냥 불교 부처님에게 그냥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냥 하나님 하면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 대심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이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을 곰곰이 묵상을 해봤어요. 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어떤 분이었지? 그 전에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줬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어땠는지 깊이 묵상합니다. 그래서 22절에는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22절을 말씀에서는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인자, 뭐예요? mercy죠. 자비죠. 하나님의 사랑, 그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 그죠? 우리를 아주 compassion하게 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인자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냐면요, 죄인들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 전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었겠어요. 너도 나도 얼마나 죄 가운데 살았습니까? 그런 죄인마저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덮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는 너무 자비로워서 그런 죄마저도 덮어주고요. 또 하나님의 긍휼이 무궁하다라는데, 여러분, 이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애절한 사랑인 거예요. 정말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낳은 자녀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얼마나 여러분 정말 때로는 못된 짓을 하고 또 하지만 여러분 아이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면 얼마나 여러분 애절합니까? 아이들이 아프기라도 하면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찢어집니까? 부모의 마음이 여러분 찢어지겠죠. 자식이 아프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은 정말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신음하고 고통하는 당신의 그 자녀들을 향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긍휼은 불쌍히 애절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3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성실이 또 크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23절 말씀은요,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라고 합니다.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함이 크다. 여러분 아침마다 새롭대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아침마다 새롭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아침에 해가 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캘리포니아를 생각해 보세요. 캘리포니아는 항상 밝잖아요. 항상 날씨가 좋잖아요. 여러분 눈 뜨면 아침에 해가 떠요. 그게 여러분 아침마다 하나님이 태양이 떠오르듯이 아침마다 새로운 거예요. 아침마다 하나님이 성실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거예요.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변덕스러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믿고 살겠어요? 하나님 못 믿어요. 어떻게 변덕스러운 하나님 믿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태양이 떠오르듯이 떠올라요. 하나님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그 자비롭고 인자하심이 아침마다 새롭고 새로운 거예요. 눈을 떠보니까 암울한데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여전하시지.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시지. 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함을 생각하니까 여러분 한 줄기 빛이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이나 나나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배신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배신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여러분 밥 먹듯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거짓말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이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성실하시고 신실하시고 그리고 긍휼과 자비가 넘치셔서 마치 아비가 자녀를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고 아파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그 부어주시는 사랑을 생각하면요, 한 줄기 소망의 빛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소망의 빛을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인간적인 의지로 희망을 노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튜브나 책을 통해서 보면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런 정말 사람들에게 격려하는 메시지를 던지는 그런 강사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극한 상황이 되면요, 그런 사람도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인간의 의지로 희망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무너져요. 여러분, 옛날에 뭐 희망의 전도사라고 불렸던 어떤 사람이 있었잖아요. 유명한 강사가. 근데 그 사람이 자살했잖아요. 왜 그럴까요? 자신의 의지로 책에 읽었던 내용만 가지고 전해가지고는 그 희망이 여러분 지속될 수가 없어요. 그 자신도 그 질병이, 그죠? 암이 와서 너무 힘드니까 죽었잖아요, 여러분. 희망을 그렇게 노래하던 사람이 암이 오니까 자살을 해버렸어요. 얼마나 난센스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얘기하고 바깥에서 인간의 의지, 사람의 힘으로 뭘 잘할 수 있다? 희망을 노래하잖아요. 그게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결코 무너지지 않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유일한 희망의 근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Absolute hope. 절대적인 희망이 곧 우리의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는 24절에서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정말 암울한데 뭐라고 합니까? 내 심령에, 내 영혼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에 이른다는 거, 내 영혼에게 말하는 거예요. 영진아,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정말 소망이시다라고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보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요, 정말 눈물로 밥을 지새울 정도로 어려웠지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정말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니까, 알게 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희망을 주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 이 하나님을 붙잡자. 소망의 끈을 붙잡자. 희망의 끈을 붙잡자.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사야서 4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사야도 여러분 암울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앙망하고 소망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을 소망하고 기대하니까요, 내가 새 힘이 나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다시 세울 텐데,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텐데, 새롭게 기독교를 만드실 텐데, 하나님이 정말 이 만물을 새롭게 할 텐다라고 생각하니까요, 희망이 솟는 거예요.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은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다른 박질 뛰어도요, 피곤하지 않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은 아직도 암울합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여전히 죽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고요. 아직도 여러분 많은 영역에서 실물 경제가 회복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온통 암울하고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묵상하십시오. 묵상의 힘은 말씀으로부터 나온다고 했죠. 여러분, 큐티 하시면서요, 하나님을 한 줄 한 줄 묵상하세요. 여러분, 그 한 줄 한 줄 하나님에서 줄을 치다 보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육신이 돼요.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된다고요. 정말 은혜가 돼요. 피와 살이 된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쫙 오다 보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절망의 여러분 2021년을 시작했지만 이 2021년이 결국은 소망의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하나님을 앙망하여서 독수리 날개치며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일어나고 날아오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 2020년에가 암울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아팠고 죽었고 이 세상에서 이미 볼 수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비즈니스로 힘들어하고 사업으로 힘들어하고 모든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어했습니다. 올 2021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을 했지만 여전히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 암울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희망의 끈을 붙잡았듯이 저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의 끈을 붙잡습니다. 결국 희망을 잃는 사람은 결국 죽게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희망을 붙잡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실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이 미국 땅, 대한민국 땅을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2021년 한 해를 열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이제 함께 중보기도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올해 첫 번째 정말 예배인데요. 우리 함께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여전히 가장 중요한 것은 백신입니다. 여러분, 이제 백신이 정말 전국적으로 빨리 이 전파가 잘 되어서 모두가 다 맞아서 미국 땅에 속히 정말 정상적인 삶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백신의 부작용이 최대한 없어서 모든 사람들이 백신을 맞아서 모두가 집단 면역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미국에 이제 이 정말 전염병으로부터 자유를 외칠 수 있는 그 나라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더불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누구나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들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 붙잡고 희망의 끈을 놓지 말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여러 가지로 가정이나 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비즈니스나 우리의 자녀 문제나 있는데요. 우리 함께 그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 또 질병의 문제들까지도 우리가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면 좋겠고요. 여러분, 조국 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도 정말 전례 없이 좌와 우가 나눠져서 너무 한국이 양분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나이 드신 사람들과 젊은 사람들, 그리고 또 젊은 사람들 중에서도 좌우가 나눠져서 정말 심각해요, 여러분. 너무 대한민국이 이분법적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좌가 아니면 우고, 우가 아니면 좌, 좌우는 적이 되어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싸울 이유가 없는 건데요. 그렇게 지금 그게 치닫고 있는데 이 조국 땅에도 하나됨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정사문으로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7번째 항암을 했고요. 이제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덕분에 정말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완치가 되어서 이제 미국 땅에 돌아가게 달라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미국 땅에 백신을 허락하셨는데 하나님, 정말 빠른 속도로 백신이 온 미국 사람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다 맞아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미국 땅에 속히 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전염병이 종결되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집단 면역이 일어나서 이제 모든 사람이 정상적인 삶을 살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백신을 주신 것도 감사드리지만 앞으로 하나님 정말 이 백신이 부작용이 없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모든 사람의 평강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강과 없는 것은 이 아버지 하나님 전염병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들은 정말 소망을 잃고 희망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희망을 정말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새 희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도 이 절망과 이 좌절 속에서 허우적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기도하옵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말 아버지 하나님 조국 땅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좌우가 나눠지고 하나님 온 국민이 분열되어져서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통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제는 손가락질하기보단 하나님 서로를 다시 한번 품고 아버지 함께 나아가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사 아버지 정말 이 조국 땅에 하나님께서 백신도 허락하셔서 이 땅에도 하나님 정말 모든 코로나가 사라지고 아버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 정사모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이 어려운 시간을 잘 견뎠습니다. 이제 마지막 항암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정말 이만큼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완치되어져서 하나님 미국 땅에 우리가 평안한 마음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주님이 모든 여정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인들 가운데 혹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습니까? 비즈니스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 질병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정말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 절망하고 좌절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희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깊은 충만하심이 오늘도 코로나로 인하여서 절망과 좌절 속에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오직 희망의 끈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놓지 않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